자, 우리 다니엘서 지난 이야기 보시면 31절부터 33절을 통해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요. 36절부터 43절을 통하여 그 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꿈들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을 금 신상의 머리는 신상의 머리인 그 순금은 바벨론, 즉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 은으로 되어 있는 그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가슴 여기서 허리와 이 넓적다리 부분은 그리스 헬라, 그리고 종아리 부분부터는 로마, 그리고 로마의 분열과 그 이후까지 의미하는 꿈이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느닷없이 어떤 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더니 그 우상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세상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반복했던 내용 같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세상의 명예는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네, 세상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고요. 자, 그것이 34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죄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대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는 다듬지 않아진 돌, 그냥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돌이에요. 자, 원문에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님의 산 혹은 시온산에서 잘려 나온 돌이 떠서 날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신상이 금, 은, 놋, 철로 가득 막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그 크기에 압도되고 그 형상에 압도되었던 그 신상이 어떠한 돌이 툭 날아오더니 발을 쫙 무너뜨려요. 발을 무너뜨리니까 발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겠죠. 자, 그 돌의 특징이 뭡니까? 돌은 뭐예요? 머리를 이루고 있는 금이나 가슴이나 팔을 이루고 있는 은이나 허리 부분과 넓적다리를 이루고 있는 놋이나 종아리와 발목을 이루고 있는 철, 이것들보다는 훨씬 더 그 강도가 약하고 가치도 떨어지는 물질입니다. 돌은요. 그런데 그 금, 은, 놋, 동, 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보도 못한 정말로 굴러 들어온 돌에 의해서 푹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가치도 약하고 가치도 떨어지는 그 물질인 돌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 특징이 또 뭐가 있어요? 볼품없죠. 아름다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철과 흙으로 구성된 발 부분을 강하게 내려치더니 그토록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그 크기에 압도될 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본 거예요.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발 한번 툭 무너뜨렸더니 그때 쇠, 진흙, 놋, 은, 금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이 다 부서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상의 기초를 이루던 발 부분이 부서지더니 이내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죠. 왜요?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같아요. 세상 권력의 기초는 무너질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출세, 건강, 그리고 내가 서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때론 배신도 해야 되고 뒤통수도 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 권력이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 돌이 나왔을 때. 이 돌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쇠덩어리도, 철덩어리도, 놋덩어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에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남김없이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이어지는 선포는 이렇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아멘. 자, 다 부서지고 그것을 강조하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이 겨는 뭐예요? 농부가 곡식과 함께 키질을 할 때 불어오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뭐예요? 세상 왕국의 심판의 날에 완전히, 그 심판의 날이 언젠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릴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과거의 영광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고 목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왕국을 더 이상, 세상 권력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것이 이제 정말로 바람과 같이 겨와 같이 날아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 칭송받던 솔로몬 역시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 지혜의 왕이었라 칭송받았던 그 이스라엘 통치사상 가장 큰 영토와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그 솔로몬 왕조차도 노년에 뭐라고 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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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의 그 무엇이, 어떤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할까? 결국엔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헛되도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선포합니까? 35절 통으로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35절 통으로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 다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돌이 뚝 날라와서 발을 푹 쳐요. 발을 무너뜨리더니 금, 은, 놋, 철로 이루어진 그 신상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와르르 무너지고 그 돌은 어디론가 튀어갔나 봐요. 튀어갔는지 다시 날아갔는지. 온 태산을 이룰 만큼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 돌들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찰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친 돌이 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메웠대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가득 차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으로 인해서 탄생된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가득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 극치, 하이라이트, 최절정을 이루겠죠.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임을 말함과 동시에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래가는 기업, 오래가는 건물, 오래가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삐삐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호축이. 삐삐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저는 그 삐삐를 삐삐에서 PCS로 바뀌는 고1, 고2 사이에 이모가 쓰던 것을 제가 받았어요. 검정색 삐삐. 왜냐? 이모는 이제 PCS 폰으로 바꾸니까. PCS 폰 기억나세요? 이렇게 딱 뭐 폴더도 있고 뭐 해서 뭐 개조도 많이 했었는데 PCS 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PCS 폰을 또 내가 이모가 쓰던 걸 받았어요. 왜? 이모는 뭘로 바뀌어요? 이제 뭐 스마트폰들로 바뀌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쓴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카톡을 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때까지도 카톡으로 다 바뀔 때도 저는 메시지를 썼어요. 자, 삐삐에서 PCS, 그리고 PCS 폰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AI 시대입니다. 그것이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막 메일에 익숙해지는 찰나에, 이제 막 MSN 메신저에 익숙해지는 찰나에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갔다 왔더니 뭐가 유행하냐면 2년 사이에 뭐가 유행해요? 세이클럽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세이클럽? 세이클럽 맞죠? 아니야. 싸이월드. 세이클럽은 뭐지? 채팅하는데 내가 재미 들렸었으니까. 싸이월드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싸이월드 도토리, 와우! 싸이월드가 오래 갈 것 같은데 지금 싸이월드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바뀌더니,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바뀌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 뭐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많은 또 SNS가 발달이 돼 있죠. 20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가는 기업, 오래가는 건물,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영원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변하게 될 테죠.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사라졌고 위대한 왕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장애물 앞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지나갈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 명예, 세상의 안전망들은 결국 흙과 철이 섞인 발처럼 불완전하며 언젠가 타작마당의 곁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라질 것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염세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하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늘 강해 보입니다. 거대한 경제력, 첨단 과학기술, 막강한 군사력, 화려한 문화 등등등. 우리의 눈에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강해 보이며 영원할 것만 같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존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결국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헬라도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역사 속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재산, 지위, 인맥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경제가 성장해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들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염세적인 것이 아니고 그럼 될 대로 되라는 체념적인 삶이 아닌 그렇게 더욱더 진취적이고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더욱더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조차도 그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면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인생들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쁠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삶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영광, 현재의 아픔, 미래의 막연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시대를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뭡니까? 세상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멘.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제외되었지만 41절과 42절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래.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41절, 왕께서 그 발과 그 발가락이, 그리고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뭐예요? 신상의 발가락들,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고 여러 왕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제 로마가 무너진 그 이후에 그 나라들까지, 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는 그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흥망성쇠를 거듭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력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그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나라의 특징 뭐래요? 망하지 아니할 거래요. 그리고 그 국권의 소유자가 변하지도 않을 것이래요. 그리고 뭐래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이 나라는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돌, 그 돌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발은 세상 권력들, 유한한 세상 권력들을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로 완전히 짓밟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원시복음과도 같아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원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쳐밟을 것이다,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교회는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전투하며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먼저일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맡겨진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려진 돌이 다시 쌓아질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인간에게 버림받은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모퉁이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퉁이돌,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나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고, 그러나 그것은 버려지는 돌이 아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돌처럼. 보기에 아무런 내세울 것 없고 흠 많은, 볼품 없는 그 돌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군대를 이끌지도 않으셨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현장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본문의 돌이 신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악의 권세를 철저히 짓밟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고 건물 때문도 아니고 재정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 되어 주실 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떠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면, 아니 그리스도의 볼품없어 보이는 그 영광이 떠나면, 결코 볼품없는 영광이 아니지만 겉은 화려해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완성되지 않는 복음, 십자가를 잊어서는 성립조차도 되지 않는 복음, 그 복음을 오늘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내 가슴에 품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든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리라.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마지막, 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바벨론 그 자체였을 거라고.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로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젊은 날부터 사후까지 봤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지켜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바벨론 최고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있었죠. 뭡니까? I'm Daniel. 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십니다. 느부갓네살도 나의 심판자가 될 수 없고 느부갓네살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한 왕,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조차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로지,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선포가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기 어디에 느부갓네살에게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것이 없어요. 다니엘의 정체성은 딱 하나였습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께 보여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해석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이 모든 해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이시여. 오늘날 교회로 모인 믿음의 백성들이여, 이것은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늘 역사의 소용돌이와 핏부림의 현장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중세 교황권의 절정기 때에 영적인 암흑에 빠졌고 근대 시대에 와서는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았죠. 뿐만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미혹에 빠지는 등의 다양한 위기가 닥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복음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복음은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 여러 방면으로 증거되어서 아직까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미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대제국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으며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장되어 가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에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죠. 그리고 더 큰 영웅이 나타나 그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를 보면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속된 말로 소름 돋는 그 반전을 느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죠. 저는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는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